네,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다시 5단계로 바뀌면서 오늘부터 1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잘 끼시고 적당한 거리, 적절한 접촉을 적당하게 여러분 피하시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많이 이제 일상화되고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참 열악합니다. 대원들도 들쑥날쑥거리고 또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우리 최용호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성경 66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진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이죠.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긴 성경, 많은 장을 가진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서입니다.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하신 분 있나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권수와 이사야 장수는 똑같습니다. 다 66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준비할 때 3927 이꼬르 66 뭐 이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39권 27권 나누어지지, 이사야도 39권 1장에서 39까지 심판과 경고와 심판, 그리고 40에서 66장까지 27장은 소망의 메시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인데 여러분 15장 1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경고하는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어디지요? 어디죠?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어디를 향한 경고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가 모압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9장 이후에 쭉 가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자, 13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아스루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7장에는 다메섹, 18장에는 구스, 19장에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많은 나라 중에 오늘 저는 이사야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모압에 대하여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하여 떠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을 좀 하세요. 이 마스크를 막아놨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립니다. 불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죠. 그때 사이들은 가지 않고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급히 피해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겨우 피하여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길 수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후에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큰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모압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모압이 이후에 요단 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거처를 하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형성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모압 동편에 915m 정도 되는 그 높은 고지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압이 살았던 그 땅, 지금은 여러분 어느 나라냐면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르단에 가게 됩니다. 요르단에 아주 중요한 성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위를 깎아 만든 집이 있습니다. 궁궐같이 이렇게 큰 기둥으로 세우고 그렇게 바위를 깎아 세운 그 궁궐이 나오는데 그곳 이름을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페트라가 위치해 있는 그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던 겁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말론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교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때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일까요? 신명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토록 여러분 모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죠. 혈연 관계로 맺은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항상 모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여러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지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기도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모압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참으로 강하고 힘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이 망하게 되는데 하룻밤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것도 두 번씩이라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보면 알과 기르가는 모압의 중요 도시를 뜻합니다. 하룻밤에 서울이 무너질 것이다. 하룻밤에 부산이 황폐할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룻밤에 모압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룻밤에 망할까요? 아무리 작고 약한 나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같이 핵미사일, 핵무기가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 전투기와 그런 어떤 뭐 미사일, 성능 좋은 미사일로 빵빵 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느 나라든 망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는 오늘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기가, 그런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껏해야 창과 칼, 활, 그리고 성문을 부수기 위한 그런 무기 있잖아요. 통나무를 깎아서 이런 거, 파승태라 그러더라고, 혹은 충차라 그러더라고. 그런 거, 성벽을 기어오르는 사다리, 사다리 기어오르면 위에서 뜨거움을 붓고 이런 전투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전쟁의 그런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겠다.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겠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분 1초라도, 단 1초 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모압이 망했을 때의 구체적인 망한 흔적들, 망한 현상들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전 나라에, 모압 전 땅에 대규모 통곡과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삿발을 합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몸에 두르고 옥상에 올라가거나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나라가 망했다 어찌하면 좋냐 하면서 막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백성들이 나와서 통곡하며 우니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골까지도 서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울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군인들도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펑펑펑 울니다. 군인도 울고 백성도 울고, 개중에 여러분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압 국경으로 마주보고 있는 에돔까지 갑니다. 그러나 에돔은 국경을 봉쇄합니다.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모압으로, 에돔으로 넘어가서 살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재물, 화폐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라 이러면 이렇게 슬픈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모압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찾아갑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희생 제물, 피를 흘리면서 온 사방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빕니다. 그런데 그모스는 침묵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나 제사 드리는 모압인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 그들의 신 그모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긴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멍청한 그모스 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지 온 모압 땅이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한 심판은 시작에 불과한 모습이에요. 재앙이 멈춰지는커녕 도리어 더 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혜의 요새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떵떵거렸던 모압이 왜 이렇게 하룻밤에 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시키려 할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망해야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16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으라 할 때 다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6절,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이 이사야 16장 6절 성경 다른 버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이 금방지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다. 뽐내고 우쭐대고 허풍치며 매우 금방지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거만하다, 화를 잘 낸다, 금방지다, 우쭐거린다. 여러분, 정말 모압이 그랬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이웃을 괴롭혔습니다. 시금방지고 우쭐거리며 정말 말만 하며 허풍. 그래서 모압을 여러분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금방쟁이 이렇게 여러분 별명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모압은 결국 허풍 떨다가 교만 떨다가 그렇게 망한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 무너진 모압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압만 경고하시겠습니까? 누구든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든 무너집니다. 한여름 동안 싱싱하게 푸르름을 그렇게 자랑했던 나뭇잎들이 요즘 같은 이 늦가을에 다들 우수수 다 떨어져 온 거리에 휘날리다가 사람의 발에 밟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낙엽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름을 날리며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떨어져서 사람들 기억 속에 잊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신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도 나오기도 했는데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의 이름은 홍구경입니다. 홍구경. 잘 적으세요. 제 발음 보고 홍구경.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쓴 자저실기에 보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조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도성지에 오릅니다. 도성지는 여러분 왕의 뜻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입니다. 왕의 말을 신하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도성지가 했습니다. 그러니 도성지의 말은 곧 왕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조왕은 이 홍구경을 신뢰했습니다. 홍구경은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권력을 움켜쥐었던지 누구든지 왕을 뵈려면 먼저 홍구경을 만나서 왜 왕을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야 만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홍구경 집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홍구경은 자신의 방에 높은 평상을 만들고 그 위에 탁 앉아있거나 누워서 사람을 만납니다. 지 고아를 막론하고 홍구경을 만나려면 여러분 높은 벼슬을 가진 분들이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평상 아래에서 높은 곳에 앉아있는 홍구경을 보면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홍구경의 기세가 대단했습니까? 심지어 조정에 어떤 인사개혁이 있을 때
이조 차미는 홍구경에게 먼저 묻고 상의하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젊은 홍구경은 너라고 반말을 했던 겁니다. 정조가 중정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자 자신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넣어서 나중에 왕위 계승의 그 권력에까지도 깊이 관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조 왕의 신뢰를 잃고 쫓겨납니다. 왕에게 쫓김을 받은 이 홍구경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저 강원도 강릉의 어느 해변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썩이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의 모습인데 이제는 눈만 뜨면 바다를 바라보며 그 허름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홍구경의 처지가 얼마나 어설프고 서글픕니까? 홍구경은 그렇게 하루하루 시리에 빠져 술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병사합니다. 그에게 죽음을 이르게 한 병은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화병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식은방 떨고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그 교만이 결국은 그를 너무나 이른 나이에 33세에 병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하여 언제나 경고합니다. 성경 중에 교만에 대하여 많이 경고하는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많이 교만에 대해 지적하지만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만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홍구경이가 교만하여 자기가 매를 자청한 것이겠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패망하는 데 선봉장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길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거만하면 여러분 패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가 망한 자가 한두 명이 나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 하다가 교만 떨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우시아 왕이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그가 교만했던지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80명의 제사장이 막았는데도 그 제사들 향하여 분노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 결국은 별실에 거하면서 비참하게 앓다가 죽었던 자가 우시아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든 기관이든 혹은 단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압처럼 교만한지 아는지 오늘 우리도 여러분 허풍을 떨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금방지고 우쭐거리고 그런 허풍을 떠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압을 벌하신 하나님, 교만한 우시아와 교만한 사울을 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허풍이 심해?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 별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저 사람 왜 저렇게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다녀? 저 사람 돈 좀 있다고 저 뻐기는 것 좀 봐.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죠. 참 저분은 겸손해. 저분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진지함과 또 진중함이 보여. 저분은 교회 다녀서 그런지 참 얼굴이 편안해 보여. 참 착한 분인 것 같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항상 나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니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존중하자. 그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 존중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세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든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을 존중하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은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청년들을 존중하고, 우리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 이웃들 속에서도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듯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하여 나은 사람에 우쭐거리는 이런 아주 패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 찬양입니까?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선후배의 사랑, 이웃의 사랑, 누구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나의 존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겠다고 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임을 깨달으면 그의 찬양이 달라질 것이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정말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주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잠언서는 여러분 겸손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합니다. 겸손은 따라합시다. 존귀의 앞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이 나를 존귀함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압처럼 허풍 떨고 거만 떨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실래요? 겸손하게 사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실래요? 결론은 한 가지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